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온 진영을 격파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 진영을 쳐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대응을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같이 말 한마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너희가 하는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낫다라며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이 처단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은 에브라임의 공에 비해 미비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공을 크게 치한 것은 갈등 상황을 중재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한 상대도 겸손함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시기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의로운 일을 해도 시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다면 시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합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투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갈등 상황이 오는 것을 힘들어 해서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저는 주로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로 그 갈등을 인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어머님과의 다툼 상황이 있었을 때도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서 문제를 외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에 어머님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도 저의 생각을 받아주시면서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갈등 사항을 해결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회피와 직면하지 못한 저였지만 대화로 풀어가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 대화하는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겸손하게 품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피곤하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합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가 거대한 군대를 추격하여 섬멸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고된 전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거의 탈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느라고 질질대로 지쳤으나 그들은 아직도 적을 치는 것에서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싸울 때에도 우리의 힘이 극히 미약하긴 하나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한다면은 피곤하나 싸우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자신의 상태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추격과 섬멸은 단지 자신들을 높이거나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고 그것을 위해 한 번의 승리가 아닌 완전한 해방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드안 족속과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갓지파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 건너가 추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쳐서 기진맥진한 그의 군대와 함께 숫곳 사람들을 찾아가 후한 대접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을 쫓고 있다며 설명을 합니다.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기대를 저버리는 대답을 합니다. 셀마와 살문이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 사람들의 이 대답에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미디안의 왕들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은 분명 300명밖에 안 되는 기드온의 조그만 군대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협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드온이 셀마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후에 돌아올 때 도리깨로 타작하듯 가시로 그들을 치겠다는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숫곳에서 분이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식량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분이엘 사람도 숫곳 사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또다시 분이엘 사람들한테도 경고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며 분이엘 사람에게 마저 부탁을 거절당하자 기드온은 복수심을 다짐을 합니다. 승리 후에 돌아오는 길에 분이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자에게는 온전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처럼 상대적으로 약자에게는 과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협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성향이 다분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연합 체계가 심각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대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잔인성이 더욱 악하다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의심으로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여러 이적을 통해 설득시키고 그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처럼 소극적이고 매사에 겁이 많던 기드온이 자기 백성에게 매우 성급하고 잔인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워야 하는 기드온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숫곳과 분이엘이 거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로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나 추격한 것 같이 피곤하면 쉬고 어떤 욕구와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이 두어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삶 그리고 사명, 생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의 주의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부름받는 제자로서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분이엘이 도와주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에서 나타나고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내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잠깐 참으면 될 때도 있고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참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는 갈골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15,000명가량의 동방사람의 군사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동방의 군사들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심한 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의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던 그들의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의 길을 의미하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큰 길은 미디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은 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들만 아는 길을 물어 갑자기 세바와 살문나를 기습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미디안의 군대는 단 한 번 기드온의 300명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자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그를 추격하게 됩니다. 미디안인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는 곧 사로잡혔고 그들을 따라온 군사들 역시 격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적의 대다수를 격파하고 엄청난 추격전을 펼쳐 남은 적들을 모두 소탕했습니다. 거기에 왕들까지 포로로 잡았으니 어떤 면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열세인 군대가 우연히 한 번은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 승리는 모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서로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을 걸고 펼치는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연승은 하나님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승리를 통해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티인에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육적인 피곤함과 수적인 열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 7일 보상자입니다. 죄를 잔뜩 지고 사는데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은 숫국과 분이엘이 도와주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다른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지혜롭게 준비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